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죄가 있는 자를 깨끗게 하는 의식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나 왕의 행세를 하지 않으시고 왕의 능력과 권세를 펼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이 땅에서는 겸손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먼저 본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셔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해야 능력이 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신부단장하되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은 수요일마다 쉬시는 걸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연로하셨고 또 금요철야 주일도 대예배를 이제 집도를 하시는데 과거에는 365일 철야 새벽 예배까지 다 하셨죠. 수요 예배, 금요철야 모든 집회부터 무슨 신방까지 다 하셨죠. 그래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을 그렇게 예배로 헌신을 이렇게 집도하게 해 드렸는데 수요일까지는 좀 푹 쉬시고 좀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달라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부탁하셔서 그러시는 줄 알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3장은 드디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제자 요한은 이름은 동명이인이긴 하나 성경에 한 4-5명 정도 더 나오거든요. 그러나 틀리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걸어갈 길을 미리 이렇게 막 평탄케 하는 그런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왕이 더 위치상으로는 좋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의심까지 했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파, 뭐 스토학파, 무슨 학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열심당원 예를 들어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식의 학파가 있었다면 좀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은둔하면서 이렇게 필사하고 뭐 이랬던 그쪽 학파에 속하는데 아무튼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상 메시아가 올 길을 자기는 미리 닦아놓는 사람임을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상 하는 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왔노라 라고 늘 얘기하면서 세례를 주던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참으로 귀히 여겼던 세례 요한이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칭찬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야죠. 자, 왕의 길을 닦을 때도 호이 호이 쨍쨍 하면서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또 만납니다. 그 전에 길을 닦던 사람 왕의 행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지만 사실상은 폼은 다 갖춘 거예요. 미리 예비해서 이사야부터 계속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는 구약이긴 하지만 금기시된, 유대인에게는 금기시된 성경입니다. 거의 안 읽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사야를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여 유대의 정경을 드높이느라고 약간 애매한 거는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사야는 보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막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게 그냥 여실히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다 가리는 것이 유대인의 그 지금 토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의 그 멸시와 그 천대를 알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도 다 하셨습니다. 미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세례 요한 또한 선지자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스피커로 얘기했기 때문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는, 연결짓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바로 구약 끄트머리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죠. 근데 이 40년 동안 텐트 생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웬걸 오더니만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을 받았던, 몸소 체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족들이 있고 너무 무섭고 막, 그러니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막 돌리셨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텐트를 접었다 폈다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인도하시면 접어야죠. 그리고 그쪽으로 멈추시면 다시 펴야죠. 이러기를 몇 번을 했냐? 42번을 합니다. 자, 성경에 라암셋에서, 바로왕이 있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홍해 건너기 직전에 숫곳, 에담, 믹돌에서 3번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홍해를 쫙 건너서 시내 광야에서 38번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요당 건너가기 전에 길갈에서 한 번 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다 행합니다. 자, 여러분, 할례 행한 다음에 더러우니까 몸을 씻어야겠죠. 유대인들은 원래 세례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물두멍에 손 닦는 그런 정도. 그래서 세례는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원래는 세례라는 건 유대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너희는 할례를 행할 것이고, 할례하고 나서 더러우니까 싹 씻어라. 그리고 너희 제사를 지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유대인들이 받지 말아야 될 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도 그 행위도 굉장히 강력한 거죠. 자, 여러분, 14 세 번 나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에 대해서.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이라는 이름값이 14라서 일부러 그렇게 껴 맞췄다 그랬어요.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요. 도합 42. 자, 그러면 42라는 숫자는 뭐냐? 텐트를 옮긴 숫자가 42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숫곳, 에담, 믹돌 3번, 시내 광야에서 38번, 길갈에서 1번, 도합 42번. 텐트 옮긴 그 숫자입니다. 왜 이게 아구처럼 많냐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아, 여호수아를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 예수거든요. 어차피 여호수아는 예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시켰지만 결국 모세는 그 요르단에서 앉아서 저쪽 가나안을 쳐다볼 뿐 입성은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입성시키는 거는 제수아. 누굽니까? 예수. 여호수아가 데리고 입성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42번 예수님 이름의 42라는 14, 14, 14에서 예수님 이름까지가 아브라함부터 42번에 어떤 숫자값이 있듯이 텐트를 광야에서 42번이나 접었다 폈다 하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그 숫자까지도 딱 맞는 거예요. 억지로 뭐 껴맞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맞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안 숨겨 놓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를 옮기고 다시 피고 옮기고 하는 것을 42번을 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서 부터 쫙 나와 있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 사도 요한과는 틀리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6개월 통상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5개월 시작될 5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개월. 왜냐하면 5개월 지난 직후에 마리아가 요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를 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다 이렇게 하겠는데 거의 동갑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사촌 형 되겠습니다. 친척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촌 형인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간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아살인 사건 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애굽으로 도망갈 때 세례 요한도 어딘가에 피신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과 틀린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립니다. 귀염둥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머리맡에 이렇게 비고 그랬던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작성했던 그런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도 사도지만 선지자지만 사도랑은 이제 구별돼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다른 이름 요하네스, 요하난, 그다음에 영어로는 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가랴. 네, 사가랴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집하고 아비야 반열입니다. 8번째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들어가는. 이제 나중에 뭐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 아비야 반열이고 어머니는 엘리자벳 여왕 아시죠? 네, 엘리자벳이고 그 다음에 둘 다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끼리 결혼하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촌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왕왕왕왕왕왕왕왕. 와, 장난 아니죠. 이 사해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면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지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가로 줄처럼 보이는 저쪽은요 이제 양이나 염소가 지나가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그렇게 길이 난 거예요. 사막에 꽃이 핀 겁니다. 상당히 아름답죠? 색깔이 상당히 예쁘다고 합니다. 보라색이 약간 보이시나요? 네, 저런 데서 이제 굉장히 또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멋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쿰란 지역입니다. 사해 옆에 동굴인데요. 여기서 드디어 뭐가 발견됐냐? 사해 사본이 발견되죠. 구약의 성경 기록이 완벽하게 보존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AD 900년경에 사본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지금에 사해 사본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양치기가 저기 여우가 있나 뭐가 있나 알기 위해서 탁 했는데 쨍그랑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그 AD 900년경에 발견됐던 그 사본과 100% 일치했던 사본. 자,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는 거죠. 지금 베두인 그 원주민들이 지금 염소를 치면서 사는 모습. 그래서 저쪽 중간이 사해바다거든요. 저쪽 뒤가 요단,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것이고 저기에 앉아서 요 사해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눈물 젖을 모세, 그놈의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혈기는 죽을 때까지, 청년들은 음란이고요. 어른들은 혈기, 내 고집, 내 의이기 때문에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 용서 못하고, 그리고 원수 맺고, 이게 분이 안 풀리고 이러는 거예요. 분이 풀릴 때까지 인사 안 해주고 안 받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없애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네, 무서운 게 아니라 우스워요. 상당히 우스워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미워하면 천국 못 가고 용서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 나 용서 안 하세요. 제발 좀 버리십시오. 교회마다 이게 다예요. 거의 혈기, 인사 안 하는 거, 인사 안 받아주는 거, 삐지는 거.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집에선 정말 난리도 아니죠. 그러므로 죄성을 찾으시고 제발 혈기 끝내십시오. 모세는 살인죄까지 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스림 받은, 이를 악물고 참고 온유해진 사람입니다. 저도 혈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에 비해서 혈기가 좀 없다는 거지. 저도 늘 싸웁니다. 정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광야는 핍박을 피해서 그 성경 필사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보존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광야 아까 보셨잖아요. 굉장히 그 광활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아이 요한이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영아살인 사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피신시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는 제사장 가문의 자식으로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거든요. 평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굳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것은 아마 광야에서 거칠게 메뚜기 꿀 먹으면서 이렇게 낙대 털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미리 아마 피신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학자들의 소견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고요. 자, 사해 바다입니다. 자, 이제 뭐라고 외칩니까?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외친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아니고 광야. 아까 보여드렸던 유대 광야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푼 곳은 요단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천국은 하늘의 나라를 말하죠. 하늘의 왕국, 나라 국자를 써서. 그런데 희한하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을 33번을 씁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데는 거의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데 왜 천국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틀려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왕국 아니면 그냥 하늘에 있는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거나 말거나 하늘에 있는 왕국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왕국. 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도 틀려요. 나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민주주의도 있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 다수결이 주체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통치하시는,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쓴 글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을 향해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통상 하나님, God 이렇게 말하는 거, 여호와 이러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이란 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어법은 없느냐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왕국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뜻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나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면 낙타가 바늘 귀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냐? 하나님의 왕국. 네, 제일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자,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혈기운운했잖아요. 음란, 혈기, 시기질투 이런 거를 주님이 딱 앉으셔서 통치를 하셔야 돼요.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혈기가 올라올 때 주님 제발 안 하게 해주세요. 거짓말 막 올라올 때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건데 결국은 이거 하려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스피커가 됐는데 주님을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됐다.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임금이 아니라서 예수님은 이제 법을 갖고 오시는 건데 그 법을 깨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혈기도 안 죽어지고 시기질투도 안 죽어지고 인색함도 안 죽어집니다. 이게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요. 만몬 신한테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왕에게 그 법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못할 거 없고요. 인색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옆에 온전히 드리고 봉사하고 내 몸뚱아리 아끼지 마시고 뭐 교회에 열심히 하라.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해도 됩니다.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늘 주님 대하듯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요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누구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다 이런 걸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요 모습이 꼭 누구 같냐? 엘리야 모습하고 되게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막 허리띠 띄고 막 털옷 같은 거 입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상기시키려고 요한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스피커는 뭐냐면 저도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저를 다 기절시키시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려요. 여러분 스피커는요. 그 전달자의 소리를 증거하는 거죠. 전달자의 소리를 그대로 가감없이 이렇게 뱉는 거죠. 나의 외치는 자, 내가 외치는 자예요. 외치는 자의 말, 사사로운 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전달하는 그분의 소리가 나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냥 성경 말씀만 증거되면 돼요.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스피커로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 모습이 좀 희한하죠. 낙타를 제가 보니까 털이 좀 비싼 거는 되게 부드럽고 또 거친 건 좀 싸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털을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을 다 금하고 입는 것도 다 절제하면서 이렇게 오로지 예수님의 그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옷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은 원래 안 입어도 되는 거였죠. 선악과 사건 때 아담 하와가 옷 안 입었잖아요. 그냥 칠렐레 팔렐레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뭔가 가릴 게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뭐를 만들었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를 알아버리니까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느냐고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너 선악과 따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저희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자, 여러분, 옷은 추운 지방에서 입죠. 몸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죠. 그럼 더운 지방에서는 안 입어도 되느냐?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예 안 입어도 되느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이유로도 입습니다. 아니면 신분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옷을 정말 안 입고 살았던 적이 있다는 거죠. 신분을 나타내든 스크래치가 날까 봐든 아니면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이 옷을 우리는 왜 안 입고 다녔을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지구를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허브식물을 따먹으면서 그리고 생명을 이렇게 주게 하는 나무도 먹을 수 있게끔 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건 나중 일이지만 그거는 벌써는 따먹을 수 없었지만 그렇게 아예 예비를 다 해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 채비를 해주시고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습기로 다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아서 옷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의 창세기 3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네, 누가 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입어 하고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벗고 자 이거 입자 하고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피를 흘려서 가죽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막 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려줘야 된다. 자, 그래서 좋은 예를 김영 교수님께서 들어주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끼는 컴퓨터가 집에 있는데 한 200만 원 돼요. 우리 큰애랑 둘째랑 놀다가 그걸 부셨어요. 어떡하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게. 오빠 나도 오빠 죄를 용서할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너 이거 왜 꼈어? 너네들 이거 했어? 근데 괜찮아요. 제가 오빠 죄를 용서했어요. 제가 동생 죄를 용서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옷을 입혀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옷 안 입고도 살았어야 될, 안 입고서 어떻게 사냐? 네, 안 입고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속 커버치려고 그러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 죄를 우리 마음대로 앉았어요 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이러는 것은 다 모든 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구별된 음식으로 먹어서 옷과 음식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먹고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그냥 오정금식을 그냥 서원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안 남아서 몇 년 전부터 서원해서 계속 잘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식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식탐을 못 죽이니 수면욕, 식탐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혈기 막 이런 거, 식이질투 막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도 못 지키는데 네가 무슨 주의 종이라고 한단 말인가 하고서 제가 회개 금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서원이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몰아서 막 못 지키면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민하게 신부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되짚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그 세례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받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런 물두멍 같은 데서 이렇게 씻기만 하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나왔었는데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진짜 세례 받아야 될 것은 우리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교만한 우리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설파하는데요.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율법 학사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제 약간 사두 하면은 그 사독 아시죠? 다윗 솔로몬 시대 사독 아주 좀 유력한 제사장 그 분파가 아니었을까 하는 사독은 약간 지위가 정치계 쪽으로 해서 조금 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는 틀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약간 억압받고 많이 피폐됐을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 돌아가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율법을 강화하자 하고서 막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파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두건 같은 거 많이 두르고요. 사두개인은 이제 머리에 모자 같은 거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모자 쓰고 두건도 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이제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근데 보통 바리새인들은요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다 믿어요. 그리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다 믿는데 사두개인은 안 그럽니다.
사두개인은 이거 좀 제가 사두개인은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그냥 율법만 고수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요. 상류층에 있고요. 합리주의자들이라서 합리주의자들은 약간 패단이 뭐죠? 그 신권, 하나님의 신권을 약간 부인하는 식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좀 많아요. 세력이. 헤롯 왕이 죽을 때 세력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 사두개인은 좀 그보다 숫자적으로 열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독서를 남기시는데 뭐라고 독서를 남기시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부풀린 거잖아요. 거짓말로 부풀고 거짓말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요런 애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하니 많은 정치계의 율법 학사자들의 아니면은 종교의 그 우두머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슈가 세례 요한한테 한번 굽신거리고 조금 뭐 좀 예쁨 받고 이런 거였는데 그들한테 막 독사의 자식들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많이 찔렸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꿈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 그루터기가 뭐냐?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 4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섬겼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막 제국주의를 일으켰어요. 얼마나 땅 따먹기를 잘했는지. 그리고요, 정말 교만할 만해요. 제가 그 바벨론의 영광에서 과거의 바벨론의 그 인공 호수를 봤거든요. 인공 정원을 봤는데 부인이 이제 공적이 있어가지고 부인 때문에 좀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이 부인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향수병이 걸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뭐 에티오피아라면 그 나라에는 풀숲이 많고 그런데 여긴 너무 없고 사막이니까 막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끌고 와가지고요. 높게 몇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궁을 만들었는데요. 위에서부터 막 폭포가 흘러내리고 막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봐도 막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바벨론에 저 궁이 있는 곳에 내가 수도를 하겠다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참 교만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였어요. 그때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밑둥이 확 잘리더니만 밑둥이 잘린 상태에서 그 밑둥은 그 구루터기는 뭔가 쇠로 칭칭칭 감고 원래 너무 크게 자라니까 새들도 동물들 와서 막 다 먹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신령한 막 하늘에 순찰자가 와서 자르면서 쇠줄로 이렇게 감겼던 그런 꿈을 딱 꾸고 나서 그것도 쉽게 다니엘을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다니엘이 꿈 해몽을 잘해줬었거든요. 자기네 술객들은 해몽을 못했는데 또 다니엘이 요번에도 또 해몽할 거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빨리 부르지 않았는데 해몽을 못하니까 한 3번째로 부릅니다. 다니엘아 요번에도 좀 해몽해라. 뭐 내가 네 3명의 친구들 풀무불에 던진 지도 얼마 전인데 아니 뭐 내가 교만이 올라와서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죠. 속으로는. 자, 그래서 해몽을 해라 그랬더니 아유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왕이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자식이죠.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잘려진 것처럼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여서 잘려질 것인데 7년 동안 짐승처럼 이렇게 권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약간 병에 걸린다고 해요. 정신병 걸리면. 그래서 짐승병에 걸리는데 7년 동안 막 뜯어먹고 막 동물들하고 있을 것인데 7년 뒤엔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짐승처럼 실제로 바로 한 1년 뒤쯤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신 나라가 뺏기거나 왕자가 뺏기거나 하진 않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 가운데도 고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뭘 뜻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구루터기가 나와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네, 10절이죠.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자, 이런 말을 왜 하셨냐면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역사까지 다 맥이 흐르거든요. 다 똑같이 맞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 양이 계속 제물이었고 그 양이 나중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유대 절기를 만들고 문설주에 바르는 등, 나중에 유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죽으시는 등 계속 예수님께서 양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 예언도 느부갓네살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졌고 이 뒤로 조금 더 흘러서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해요. AD 70년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막 헤매고 돌아오는 연도가 BC 571년도입니다. 그때로부터 7년을 계산하면 이스라엘도 돌아온다. 자,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지만 7년 만에 돌아와서 바벨론을 다시 섬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이고 하고서 백성들한테 막 편지를 보내요. 자기가 땅 따먹은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바벨론 유수 70년이라 했어. 바벨론은 우리 너무 무섭고 느부갓네살 왕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그 끝은 있었어. 이스라엘도 언젠가 회복될 거야.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거의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안이 가세가 흔들려서 집이 막 붕괴돼가지고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뭐 큰 댁에서 살고 작은 댁에서 살고 이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만든 1948년 독립 날짜가 진정한 날짜라기보다는 입국법.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땅을 밟고 여기 다는 아니어도 돌아올 수 있는 걸 합법적으로 만드는 그 날짜가 48년부터 2년 후예요. 그게 1950년이거든요. 그때가 진짜 날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1950년도에 그 입국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1950년에. 그래서 귀환법이 딱 꽝꽝꽝 발표가 되면 사람들이 막 비행기 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느냐? 미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70일에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이거를 가지고는 한 2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만 아시고 제가 나중에 다니엘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C 아까 몇 년이라 했죠? 571년 BC면은 뒤로 물러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2521, 그게 뭐냐면 7년을 우리는 365일이 1년이라고 보잖아요. 막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이스라엘은 그냥 30일로 봐요. 7년 곱하기 30일 하면 2520일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2520일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막 기어다녔던 그런 날인데 하루를 1년으로 해라 하고서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2520일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돌아온 571에서 그리고 2520년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1950년 이스라엘이 정식적으로 그 나라의 고토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 귀환법을 꽝꽝꽝 만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느부갓네살이 571년도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게 날짜로 따지면 7년이기 때문에 2520일. 요거를 하루를 1년으로 봐라 하고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2520년 뒤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민국을 설치한 1950년 유대인 귀환법이 그러니까 나라의 그 법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틀리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왕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모든 법에
모든 악의가 딱 맞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함부로 계획하고 설정하지 아니하셨음 바 우리의 직분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소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오늘 쉽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만큼 우리가 더 깊이 보이고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악의가 맞고 과학적이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아멘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의 작은 세계, 나의 가정, 나의 삶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허투루 보지 아니하며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아서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 아버지 신부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